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1절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만일 내가 진것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아직도 박해를 받겠느냐? 그랬더라면 십자가의 거침이 그쳤으리라.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그 육신을 욕정과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제가 11절과 24절을 읽어드린 이유는 갈라디아서 5장에는 십자가라는 단어가 단 2번 등장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말씀이 무엇이냐,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설교가 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한다면 갈라디아서 5장이라고 아마 서슴지 않게 말씀드릴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보이는 십자가는 너무 많이 보이는데 살아있는 역사하는 십자가는 결코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 보여지지 않는 현 세태가 너무 답답하고 안타깝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십자가는 여인들의 가슴이나 목걸이로나 자동차나 예배당이나 집의 안방이나 거실에 놓여있는 그런 십자가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여러분들이 갈보리로 나아가면 십자가의 능력을 만나볼 수 있는 바로 그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십자가를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부터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은 십자가 그러면 만들어 놓은 형상 외에는 생각할 줄 모르는 이상한 풍조 속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당에서요, 십자가의 설교가 그치는 이유는 단 하나뿐입니다. 왜일까요? 십자가는 세상을 차단하고 인간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라는 설교도, 십자가도 역사를 안 하는 겁니다. 만일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 자신을 부인하는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도 단 하나입니다. 세상을 차단하는 것이 싫은 거예요. 세상을 즐기기 위해서 십자가를 거부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드러나고 싶어서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예배당에서 십자가라는 설교가 그친 지 이미 오래된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십자가라는 설교가 사실적으로 선포가 되면은요,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사람이 모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이 두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십자가는 그것을 죄라고 얘기하고 거부해야 한다고 하고, 그 모든 것들을, 세상에 속한 것들을 못 박으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즈니스가 안 돼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거부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왜? 복음이 없기 때문에. 복음은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한 후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요, 자 보세요. 우리들이 왜 믿음이 연약한 삶을 사는지 아세요? 단 한 가지입니다. 나를 의지하고 세상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놓으신 그 모든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기쁨과 감사함과 놀라운 평강과 자유함이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 주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신 것에 대해서 십자가를 통과해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어떤 문제들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을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예를 들어서 보세요.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기회 있을 때마다 이 말씀 여러분들에게 전하지만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지난주에도 잠깐 이 부분을 다뤘지만은 스스로 속이는 자들이 돼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분명한 이 경험이 있는가를 살펴보세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지 않는 거예요. 분명한 이 경험이 없어요. 이 증거가 없어요. 안 죽었으니까 내가 사는 거죠. 그건 명확한 이치죠. 십자가가 없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기독교가 종교화됐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없어요. 근데 십자가 설교를 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다시 말하지만 십자가는요, 증오예요, 증오.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증오냐? 그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이 십자가가 증오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듣기를 거부하고 그 십자가를 지는 삶을 거부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망할 것 같아요, 내가. 오늘 먼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님께서 왜 십자가 지셨을까요? 언제? 이유가 뭘까요? 오늘 갈라디아서 5장은요,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보니까 누룩이 나오고요. 9절 말씀을 이게 누룩이 온 반죽을 불게 하느니라 그랬죠? 이게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을 같은 뜻으로 옮겨놓은 거죠. 예. 이 누룩이 뭘까요? 이 누룩은요, 인간의 최선이에요. 율법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선하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10절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혼란시키는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혼란시키는 자는 그가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엄중한 말씀이에요. 이 혼란이라는 건 뭐죠? 기회가 됐으니까 잠깐 봅시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33절이죠) 주께서 그들에게 또 다른 비유를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어떤 여인이 가져다가 가루 섬 아래 숨겨놓고 전체를 부풀게 한 누룩 같으니라고 하시더라. 전체가 다 혼란스럽게 돼버렸어요, 이 누룩으로 인해서. 원래 사람은요, 순수한 빵이 아니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만 순수한 빵이세요. 사람은 무엇이 섞여 있는지 아세요? 선하고자 하는 것과 악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섞여 있어요. 사람이. 이 두 가지가. 그러나 주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인 거예요. 그분은 섞여 있지 않아요. 여기 혼란케 한다는 건 뭐냐 하면 우리들이 무엇인가를 분리해낼 수 있는 것 같이 자꾸 말한단 말이에요. 선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이 말하고 악을 거부할 수 있을 것 같이 자꾸 말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무엇이 차단시키는 것이냐 하면 십자가가 차단시켜버렸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기 이 말이. 십자가가 이것을 차단시켜버렸다 이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5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무엇을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인간이 어떻게 살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아느냐? 예. 인간 스스로가 선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차단시켜 버리신 거예요. 뭐로? 십자가로 딱 차단시켜 버리신 거예요. 그 십자가라는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처음으로 제시되는 말씀이 뭐죠? 그 다음에 성령 안에서 행하라고 말씀하세요. 16절 말씀 보니까. 그 다음 그 밑에 내려가 보세요. 19절 말씀부터입니다. 육신의 일들은 분명히 나타나나니 곧 간음과 음행과 더러운 것과 음욕과 우성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증과 다툼과 질투와 분노와 투정과 분열과 이단들과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흥청거림과. 여기서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팍팍 꽂힙니까?
한 가지만 꽂힙니까? 아니면 전체가 다 꽂힙니까? 지금 형제가 전체라고 그러는데요. 전체가 다 꽂히는 사람은요. 부분별로가 아니라 전체가 꽂히는 사람은 내가 왜 십자가에서 내 자신이 전체가 다 부인되어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부분적으로만 이 말씀이 적용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날까요? 쟤는 간음하고 쟤는 음행하고 쟤는 시기하고 쟤는 질투하고 쟤는 어떻게 하고 이런 생각이 혹시 드십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속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고 이 성경을 보고 있는 네 속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 이 말. 인간의 속을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에 대해 이 말씀 쓰신 거 분명히 기록하죠. 알죠 여러분들. 그렇게 거룩해 보였던 사도 바울이 이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거 자기가 이런 짓거리를 해서 알았을까요? 아니 주님은 인간의 죄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주님께서 그런 짓거리를 하셔서 하셨을까요? 사도 바울이 이걸 기록한 거는요, 자기 안에도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발견했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도. 근데 종교인들은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 어떻게 읽는지 아세요? 이건 쟤한테 해당하는 거고 이건 걔한테 해당하는 거고 나는 이런 짓거리는 안 해. 당신이 그 말씀 밑에 기록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을 압니까? 이렇게 질문을 좀 하고 싶은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은 무엇과 무엇을 십자가로 딱 갈라놓고 있는 것이냐면 지금 조금 아까 여러분들이 읽어드린 19절 이하에 있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어떤 말씀입니까? 이거는 악한 거죠. 그죠? 악한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 이전의 말씀은 뭐예요? 선하려고 하는 노력이에요. 이 두 가지를 갈라디아서 5장에다 기록해 놓으신 이유가 뭘까요? 십자가는 이 둘을 다 처리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두 개를 다 처리해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앞에 있는 부분들은요 계속 세워나가려고만 노력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선하려고 하는 거. 뒤에 부분들만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뒤에 부분들도 누가 처리를 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냐면 그 사람, 너. 이렇게 말을. 여러분들 누가복음을 나중에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어떤 자가 나오죠? 누가복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강도 둘을 놓고 달리실 때요. 한 사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조롱했어요. 성경 보세요, 여러분들. 한 사람은 조롱했어요. 근데 한 사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 기억해달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24장 봅시다. 아, 23장이에요. 40절입니다. 39절과 40절. 그때 매달린 행악자 중에 하나가 주를 욕하며 말하기를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네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고 하라고 하니라. 그러나 다른 행악자가 되받아 그를 꾸짖어 말하기를 네가 동일한 정죄함을 받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행한 일에 대한 보응을 받는 것이 참으로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 잘못을 행하는 것이 없도다고 라고 하고 39절과 40절은요 똑같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아세요? 이 강도들은 행악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겉으로 볼 땐 똑같은 존재예요. 그렇잖아요. 둘 다 행악자예요. 근데 하나는
빈정거려요. 조롱해요. 이 조롱은 누가 한 건지 아세요, 여러분들? 이 조롱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했던 게 이 조롱이에요. 딱 이 말로 똑같이 하는 거예요. 온 세상 사람들은 다 행악자들이거든요. 근데 오늘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말씀 보면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만 적용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안에서는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요, 주의 말씀의 거울로 자기 자신이 어떤 모습인지를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거 하나예요. 혹시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서 갈라디아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갈라디아인들이 있을지 모르겠다. 이건 어느 지방에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인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어리석은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오늘의 이 말씀에 미루고 봤을 때 누가 어리석은 것인가요? 무엇가 어리석은가요? 인간이 한 가지 어리석음을 굳이 말하려고 한다면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단 하나예요. 많은 어리석음이 있지만 인간의 참된 어리석음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할지,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나에게 이런 힘이 있는 것인지 아무것도 알지 못해요. 자기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이유는 뭐냐 하면 자기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인들이 어리석다는 그 뜻은 뭐냐 하면 자기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을 위해서 하신 것을 모르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어리석은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왜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느냐 이 말이에요. 어리석은 너희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유일한 지혜인 내가, 너희들이 무능력하기 때문에 유일한 능력인 내가 이 일을 대신하고자 왔다라고 선포하신 것이 은혜의 복음이고 십자가의 시작인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듣기는 들었어요. 은혜의 복음. 다시 말합니다. 당신은 개인적으로 분명히 고백이 있는가? 오늘 은혜를 누리는 자는요,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는 어떤 은혜인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입술에 찬송이 있게 하는 은혜예요. 불평 없어요. 걱정도 슬픔도 없어요. 도를 판단함도 없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주께서 주시는 은혜는 다른 사람들을 시비하고 교만하고 판단하고 뿐만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모든 허물까지도 다 십자가에다 못 박아버리고 난 후에 나타나는 현상이 은혜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현재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분명히 무엇을 통과한 것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십자가를 통과한 거예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제가 며칠 전에도 우리 목사님과 교제를 했지만은 십자가는요, 온 우주를 담을 수 있는 가장 큰 쓰레기통이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옥까지도 다 쓸어 담을 수 있는 쓰레기통이다. 십자가는 무엇을 필요로 한 것인가? 버려야 할 그 모든 것들을 다 담아서 집어넣을 수 있는 쓰레기통이다. 근데 이 쓰레기통이 텅텅 비었어요. 이 십자가라는 이 쓰레기통이. 미움, 판단, 욕심, 시기, 질투, 두려움, 염려,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들, 이 모든 쓰레기를 다 거기다 집어넣고 부인해야 하는데 십자가라는 쓰레기통이 텅텅 비어버렸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람들은요, 자, 가끔 세계에 참 어렵고 힘든 나라 사람들의 삶을 보다 보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요. 그게 뭐냐? 이북에 있는 꽃제비들과 같이요, 쓰레기통 뒤지는 거예요. 쓰레기통. 왜? 거기서 뭐 먹고 살 게 있을까 하고. 제가 너무 과하게 표현하고 있다면 이해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은 쓰레기통 뒤지면서 사는 거예요. 거기서 뭔가 찾을 만한 게 있고 가치 있을 만한 것이 있는 줄 알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인간은요,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허물 많다고 그랬어요. 근데 인간들 속에서 뭔가를 찾으려고 그래요. 저 사람에게서 좋은 거 찾으려고 하고, 저 사람에게서 아름다운 걸 찾으려고 하고. 여러분들 혹시 찾았으면요, 그것은 그 사람에게 정말 있는 아름다움이나 좋은 것이 아니에요. 당신이 속은 거예요. 위선에 속은 것이고 거짓에 속은 거예요. 저는 감히 이렇게 말합니다. 저에게 좋은 것이 있느냐고요? 그러면 주님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죽지 않으셨어요. 단 하나도 저에게 좋은 게 없어요. 근데 제 자신도, 여러분들도 저에게서 좋은 것을 찾으라고 한다면 쓰레기통에서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쓰레기통인 내 자신을 십자가에다 뭐 박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주님의 십자가에 언제 동참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반드시 어떤 증거가 나타나야 하는지 아세요? 나 끝났다. 아, 나 끝났다. 그 내가 끝난 그 순간에 무엇도 끝났는지 아세요? 세상도 끝나버렸어요. 언제 그런 끝난 경험이 있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돌아보세요. 이 끝난 경험이 분명히 없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목사든지 신학 박사든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사람들 보이기에 어떻게 아름답고 거룩하게 보이든지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은혜 모르는 사람이에요. 십자가를 모르기 때문에 부활의 생명의 역사가 무엇인지 절대 모르는 사람이에요. 십자가를 모르기 때문에 은혜도 모르는 사람이고 진리도 알 수 없는 사람이에요. 미안하지만 그 사람은 반드시 어떤 곳으로 갈까요? 이 세상에서 십자가의 동참이 뭔지를 모르는 그 사람은, 관념적으로만 아는 사람, 십자가를 한 번도 동참해보지 못한 그 사람은 주님께서 받으신 십자가의 그 저주를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못한 그 사람은 반드시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제가 이 저주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들. 그 사람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일 내가 지금껏 할례를 전한다면, 이렇게 말했어요. 할례를 전한다면, 그럼 할례와 십자가는 어떻다는 거예요? 뭔가 대치점이 있다는 거죠. 창세기 17장에 할례가 처음 나오는데요. 할례는 남자만 받죠. 무슨 뜻이죠? 여러분들은 이상한 세상에 살고 있긴 하지만 라스트레임은 씨는 단 남자에게서 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아버지의 성을 따서 여러분들이 이름을 짓는다고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어요. 할례를 받은 이유가 뭘까요? 나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내 씨도 끝났습니다. 육신의 씨도 끝났습니다. 나도 끝나고 내 육신의 씨도 끝났습니다. 창세기 17장이에요, 이게. 너무나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창세기 17장은 아브람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지는 기점입니다. 할례를 기점으로 해서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죠. 다른 표현은 이게 무슨 표현인지 아세요? 종교가 끝나고 주님의 은혜의 시대에, 믿음의 시대의 도래를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4장에 있는 말씀 봅시다. 로마서 4장 2절.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게 되었다면 그에게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5절입니다.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누가요?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했죠. 여기서 이 믿음의 조상은 뭐를 말하는지 아세요? 하박국 2장에 있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박국 2장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박국 2장에는요 아브라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보라,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그 안에 정직함이 없느니라. 그러나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기는 이건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 내가 의롭게 행해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바로 그 몸부림의 노력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 1장 17절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이 복음 안에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었으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복음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복음. 참 사람들은 너무 쉽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모든 죄를 다 제거하셨느니라. 주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가질 것이다. 복음이 맞습니까? 그 말씀은 복음입니다. 그런데 어떤 자에게만 복음인지 아세요? 자기 자신이 주의 말씀 앞에서 불태워져야 할 존재인 것을 안 사람, 저주와 심판 속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것을 안 그 사람에게만 전제적으로 복음이죠. 자기가 몸부림쳤는데도 자기 자신에게서 헤어나올 수 없었던 바로 이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었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사람에게, 그래서 난 나라는 이 집을 한번 정말 벗어놓고 싶다고, 나는 내 자신을 끝내고 싶다고 라고 생각하면서 슬피 마음에 울음을 가질 수 있었던 바로 그 사람에게, 나는 언제 이 죄의 사슬이라는 나 자신에게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무릎 꿇고 눈물을 흘렸던 그 기도 가운데 있었던 그 사람에게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들. 당신이 사슬에 채워서, 채권에 채워서 감옥에 한 번도 안 갔는데 나와서 훌이라고 얘기하는 그 음성이 무슨 복음이라고 여겨본 적이 있겠는가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은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또한 체험하는 것입니다. 어떤 자가 체험할까요? 자유함을 모르는 자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존재인가가 드러났던 그 사람. 여러분 바로 그 복음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이 하박국 2장 4절에 있는 말씀과 연이어서 같은 믿음으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거예요. 주님께서 왜 십자가 지셨는지 아냐? 하박국 2장 4절에 그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없었기 때문이야. 그래서 내가 너희들의 그 믿음이 되기 위해서 행함이 없어도 너희들이 의롭게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진 거야.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 말씀이 괴로워하고 저주 가운데 있었던 제 자신에게도 저의 복음이 됐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듣고 아멘, 주님만이 참으로 사셨습니다. 참되십니다. 주님 말씀만이. 그래서 그 은혜를 알았으며 그래서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 순간이 저에게도 있었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요, 당신에게 그때가 있었습니까? 누가 혼란케 하고 있는가? 누가 혼란케 하고 있는가? 십자가 왜 필요한가?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최선을 가장 더러운 걸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7장을 여러분들 나중에 집에 가셔서 자세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왜 할례를 받았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종교의 상징인 이스마엘이 끝나고 약속의 씨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바로 이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 17장이에요. 그러면 할례는 무엇을 말할까요? 인간의 최선을 말하는 거예요. 만일에 내가 11절 말씀입니다. 지금껏 할례를 전한다면 여기서 지금껏이라는 것이 뭐죠? 이미 할례는 끝났는데 나도 혼란케 하는 자와 같이 자꾸 인간의 최선을 얘기한다면 이런 뜻이죠. 그렇다면 박해를 받지 않겠는데 내가 지금 박해를 받는 이유가 뭔지 아냐? 여러분들 복음의 설교가 사람들에게 많이 들을 것 같죠? 복음의 설교는 절대로 거부합니다. 왜? 성경 많이 볼 것 같죠? 사기는 많이 사지만 그냥 잠자는 데만 쓰이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나 성경에 깊이 들어가면요, 결국은 그 말씀이 칼이 돼서 나한테 오게 돼 있어요. 먼저. 근데 그 칼이 무서워서 말씀도 듣기를 거부하고 성경도 보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의 염려와 고통과 근심과 여러분들의 모든 죄의 뿌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해결될 것입니다. 이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말씀 가운데 접근하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복음의 말씀을 듣는데 증오스러움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재판관님 말씀 보세요, 여러분. 삼손이요, 팀나루 내려가다 사자 만났어요. 팀나루 내려가서 사자 만났어요. 그 사자에게서 뭘 봤죠? 꿀을 취했죠. 근데 그냥 사자가 그냥 꿀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사자가 죽어야 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자를 누가 죽였습니까, 여러분들? 삼손이 죽였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요, 사탄이라는 이 사자가 너무나 우리들에게 달겨드는 거예요. 피하고 싶어요, 근데. 싸우고 싶지 않아요. 사탄과 싸우지 않으면요, 절대로 꿀을 취할 수 없어요.
근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사자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다만 주께서 이미 사자를 거꾸로 들이신 것을 믿는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이것조차도 우리들은 거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의 싸움은 뭘까요? 우리의 싸움은 이거예요. 주님께서 이미 나와 세상을 끝내셨다. 아멘입니까? 그것을 내 마음 가운데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이것을 인정 못하는지 아세요? 사탄이 그걸 인정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 그거를 인정하면 내가 끝나는 것으로 자꾸 사탄이 말해요. 예배당에 주의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마귀가요, 목사라는 사람들의 입을, 목구멍을 딱 틀어막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라는 설교했다가는요, 예배당 부흥 안 돼요. 사람들 안 나와요. 헌금 안 거쳐요. 아휴, 자꾸 이런 설교하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참 민망하기도 하죠. 우리 자매님이 꼭 그 얘기 해달라고 해서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레위기서를 보세요. 재물이라는 것은 반드시 오퍼링이라는 영어로 기록되고 있는데, 이 재물이라는 것은 사실은요, 영어 사전을 한번 들춰보세요. 번역이 잘못됐어요. 오퍼링은요, 재물이 아니라 봉헌물이라고 딱 기록되어 있어요. 봉헌물. 봉헌물이라는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받으실 수 있지만 우리는 버려야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봉헌물이에요. 하나님은 보호를 받으시는 건지 아세요, 여러분들? 나라는 것은 더러운 세상에 오염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 드려질 때에, 세상과 함께 드려질 때에 주님은 나를 기뻐 받으시고, 그건 받을 만한 거다 라고 기뻐 받으시고, 그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뭘 주시겠어요? 십자가는요, 여러분들을 물질을 많이 주진 않아요. 십자가는 여러분들을 때로는 건강을 반드시 보장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십자가가 반드시 보장하는 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돈은 안 줘도 돈으로 인한 염려는 걷어가십니다. 건강은 보장하지 않으셔도 연약한 몸을 가지고도 찬양할 수 있는 기쁨은 주십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오퍼링이라는 것은요, 나와 세상을 하나님께 부인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물질이 됐든 어떤 것이 됐든지 간에 부인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부인하는 것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서 너 이거 가져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감사와 기쁨과 충만함과 자유로움을 주시는 것이 십자가로 우리가 나가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나와 세상의 것이 너무 상실되어지는 것 같으니까 두려우니까 십자가를 못 나간다 이 말이에요. 제가 오늘 이 설교하면서 목소리가 커질 줄 알았어요. 짐작했어요. 낮추려고 해도 낮춰지지 않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전부 다 혼란케 하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집에 가셔서 꼭 보십시오. 창세기 21장 9절 말씀입니다. 이스마엘이 이삭 조롱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보세요. 41절입니다. 종교인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박아놓고 조롱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혹은 여러분들이
십자가로 나가고 복음을 누리고 살면 누가 여러분들을 조롱하는지 아세요? 저것들은 저렇게 보잘것없이 사는 것 같은데 그래도 감사하고 기쁘대. 정신 나간 것들. 자매요, 자유합니까? 형제 자유하십니까? 왜? 자유하다는 건 뭐를 말하는 걸까요? 세상에 속한 것과 내 자신에 대해서 무관하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주께서 나를 해방하셨기 때문에. 진리 되신 주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의 짓거리와 상관없고 나의 형편과 상관없게 하셨던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바로 이것이 십자가를 통과한 자들의 특권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자들은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창세기 31장 24절과 29절도 보십시오. 집에 와서 찾아보세요. 창세기 31장 24절과 29절입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야곱의 외삼촌 라반과 야곱에 대한 얘기예요. 거긴 뭐가 나오느냐?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고, 야곱하고. 왜 그랬을까요? 라반아, 너는 지금 야곱이 도둑놈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쫓아가가지고 뭔가를 징벌을 하려고 쫓아가고 있는데 선악간에 말하지 마. 너가 쫓아가는 이유는 네가 선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쫓아가고 있지 지금, 조카를. 근데 네가 애초에 네 조카 속이지 않았어? 조카 지금 도둑질해서 도망가고 있냐? 죄송합니다, 이거예요. 야곱 그놈도 나쁜 놈이고 쫓아가는 너는 더 나쁜 놈이야. 너는 선하다고 생각하냐? 그리고 야곱은 악하다고 생각하냐? 말하지 마. 말할 수 있는 건 나뿐이야. 너는 입 다물어. 지금 이 말씀이죠, 여러분들. 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양팔을 버리셨어요? 뭐를 말하죠? 죄인이나 자기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놈이나 똑같이 행악자다. 아까 우리 누가 보면 보셨죠? 좌측에 있는 놈이나 우측에 있는 놈이나 똑같은 놈이다. 다 어떤 자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할 존재고 다 죽어야 할 놈이다. 다 행악자다. 너희들이 누가 선하다 누가 악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격자들인지 아느냐? 그것은 내가 하는 거야. 종교인들의 위치에 전부 있죠. 판단하는 자들. 주님께서는 저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아세요? 먼저 나라는 꼬라지를 주의 말씀의 거울로 정확하게 보게 하시고 또 보게 하셔서 주의 말씀 앞에서 나를 보는데 나의 꼬라지가 보이는데 이 입을 통해서 누구 얘기할 수 있는 꼬라지입니까? 내가 그렇게 더러운데 내가 이렇게 불태워져야 할 존재인데 누구 말을 합니까 도대체가?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들? 제가 오늘 이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이는 그 십자가로 여러분들을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십자가라는 설교를 통해서 듣는 모든 자들아 겟세마네로 가라. 갈보리로 가라. 듣는 누구 한 사람도 다 거기서 주님의 사랑을 얻을 것이다. 아니, 정신 나간 놈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아니,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분이
물로 홍수가 내려가지고 전 세계를 다 물로 다 그냥 쓸어버려요. 하나님 사랑인데. 하나님이 사랑인데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다 그냥 전멸시켜버려요. 하나님 사랑인데.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그 아들을 죽여버리세요. 이 사랑 설명해 보세요. 하나님 사랑이세요? 아니 어떻게 전 인류를 다 물로 다 쓸어버리려고 하시는 심판하셨어요?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요한불을 다 그냥 내려서 그냥 다 태워버리셨어요? 여리고성 완전히 다 그냥 다 죽여버리셨어요?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짓된 설교나 거짓된 말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런 인본주의적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한다면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을 갈고리로 옮겨놓으세요. 나는 반드시 십자가에 동참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 순간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어떻게 이 일을 하고 있는지를 경험하실 거예요. 아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시구나. 전부 다 사기꾼들한테 속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들을 사업 잘 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들을 진리로 자유케 하시는 사랑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하시는 삶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랑인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믿음 없이 사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믿음을 준비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의 조건을 완성하신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 19장 30절 뭐라고 말씀하셨죠? 십자가는 다 이뤘다고 선포한 현장이에요. 근데 왜 이루려고 노력합니까? 믿지 않는 거죠. 또 오해할 사람들은 오해하세요. 여러분들 선하게 살려고 하는 몸부림은요, 이사야에서는요 더러운 걸레라고 그랬어요. 더러운 걸레 빨지도 않고 자꾸 쓰려고 그러지 마세요. 더러운 병균만 자꾸 옮기는 거예요. 그 더러운 걸레는 자꾸 쓰려고 그러지 말고 아무리 빨아도 더러운 거니까요 그냥 지옥불에다 던져버리세요. 그냥 십자가에다 던져버리시라고요. 그 더러운 게 뭐예요? 인간의 의예요. 폼 잡지 말라 이 말이죠. 그것을 마음 깊이에서 아는 사람은 그 더러운 걸레를 쓰는 것에 대해서 몹시 조심합니다. 그거 가지고 폼 잡고 살지 않아요. 그 더러운 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더러운 거 아는 것은요, 여러분들 주의 말씀의 능력과 의로우심과 그분의 복음을 아무나 아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기의 꼬라지가 발견이 안 됐는데 주님을 어떻게 압니까? 다시 말하지만 자기가 그렇게 깨끗한 걸레인지 아는데, 손수건인지 아는데 주님을 어떻게 누립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엎드려져 가지고 코가 깨져서 코피가 나지 않는데 한두 번도 안 해요.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넘어져서 코피가 나지 않는데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굴복할 만한 겸손한 존재들입니까 인간이? 여전히 자기 자신이 걸으려고 그러죠. 여전히. 십자가는 왜 필요합니까? 십자가 없는 교회가 없는 이유는 뭘까요? 외형적인 거 말합니다. 십자가 없는 교회가 없는 이유가 뭘까요? 십자가 외에는 은혜도 복음도 없다는 것을 알기는 알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다 가로놨어요. 그림자죠. 폼만 잡고 있는 거죠. 십자가로 나가는 거 두렵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한 가지 분명히 지혜롭게 알아야 할 것은 십자가로 나가는 것이 두려운 게 아니고요. 불에 태워버리고 부인되어져야 할 것을 고상하고 참되고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잘못된 시선이 두려운 거예요. 정말 그게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그것은 참되신 주님을 거부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쓰레기통을 뒤지는 삶을 살게 되는 바로 그 삶이기 때문에 누가복음 23장 말씀 봅시다. 26절입니다. 그들이 줄을 끌고 갈 때 시골에서 들어오는 크레네인인 시몬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 뒤에서 그것을 지고 가게 하더라. 시몬이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갑니다. 왜 시몬에게 십자가를 지우게 하셨을까요?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를 필요로 하다고 주님께서 자꾸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십자가로 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밖에 없어요. 다른 곳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11장 30절입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너희들 십자가가 왜 필요한지 아냐? 너희들 십자가를 안 지면 너희들 삶이 너무 힘들어. 너무 짐스러워. 너무 고통스러워. 식은땀 흘리는 삶 아니냐 사실은? 불안하지 않냐? 초조하지 않냐? 맨날 두렵지 않냐? 걱정거리가 맨날 있지 않냐? 오늘 이 걱정은 뭔가 해결된 것 같으면 내일 또 다른 걱정 또 생기지 않냐? 너희들은 걱정 보따리 아니냐? 야, 왜 십자가로 나오라고 말하는지 알아? 그거 가볍게 해주고 싶어서 나오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십자가는 경험한 자들에게는 은혜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경험한 자에게는 두려운 현장이 아니라 자유함의 현장입니다, 여러분들. 아, 진짜 이곳은 나를 가볍게 하는 곳이구나. 그 찬송 있잖아요. 십자가 그늘 밑에 나 쉬기 원하네. 누가 그곳으로 못 나가게 했습니까? 마귀 사탄이 그곳으로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그곳에 나가는 그 순간 사실은 자기 자신이 실패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탄 자신이 영적 전쟁에서 사탄 자신이 굴복하는 현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그곳으로 데려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자꾸 속닥거리는 거예요. 가지 마라. 그런데 다시 말합니다. 십자가 없는 교회가 교회입니까? 십자가 모르는 성도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발자국을 띈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냐고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시 사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누가복음 23장 읽어드렸는데요. 시몬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 뒤에서 그것을 지고 가게 하더라. 시몬 무슨 뜻입니까? 흔들리는 모래죠.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는 모래죠.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이름을 전부 다 야곱 내지는 시몬이라고 지으십시오. 여러분들 다 시몬이에요. 어떤 깡다구가 있는 존재들도 다 시몬이에요.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바람에 날리는 쭉정이 같이, 갈대와 같이 다 흔들리는 존재예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이름은 다 사실은 시몬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모든 인간들아 너희들은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안 돼라는 것에 대한 초대죠. 주님께서 시몬이 십자가를 지신 것을 허락하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흔들리는 모든 인간들아 내 십자가에 동참되지 않으면 너희들은 너무 힘들고 무겁고 너희들은 절망이고 저주다. 저라 함께. 그러면 이 십자가를 지면 너희들은 어떻게 될 것인지 아냐? 십자가를 지는 순간 가장 무거운 짐이 무엇인 줄 알게 됐을 거다. 그게 뭔지 아냐? 바로 네 자신이었음을 고백하게 될 거다. 그리고 너는 가볍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은혜의 현장으로 주님이 초청하시는 거죠. 누구를? 온 세상 사람들을 모두 다. 근데 시몬의 길을 거부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다 자기가 반석인 줄 알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내가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고. 왜 그랬을까요? 가끔 얘기하지만 왜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고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제가 십자가를 알면 알수록요, 주님 앞에서 제 마음의 양심의 고백은 이겁니다. 주님, 저는 쓸만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두머리 뭐죠? 다른 누구보다도 나는 죄인입니다. 진짜로 나는 끝나야 할 존재입니다. 십자가를 알면 알수록 더욱 이 고백이 있고 발견되어지는 거죠. 왜 여러분들 교만해지는지 아세요? 주의 십자가를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고 그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왜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고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는 날마다 죽어야 할 존재인 것을 왜 알았을까요? 십자가를 날마다 경험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십자가를 전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이 그렇게 증오스러워서요? 그것이 그렇게 고통스러워서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에게 십자가는 능력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서의 십자가는 위로였습니다. 사도 바울에게서의 십자가는 놀라운 감사며 충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날마다 전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맛보기 위해서 날마다 나는 죽으라고 말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날마다 죽는 그 순간 속에서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왜 유일하게 고생하신 분인 것을 나는 안다. 어디서 아는 겁니까? 십자가에서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들에게 십자가를 피하라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의 그 길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를 주님께서는 지신 것입니다. 고난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충만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한 가지만 알면 어리석은 자예요. 여러분들이요, 골고다라는 산에서 내려오지 마세요. 내려오면 뭐가 있는지 아세요? 화려한 예루살렘이 있어요. 모든 세상의 즐거움과 인정받음과 종교인들과 같이 사는 그 위선적인 삶이 좋아 보이는 바로 그곳,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지 마세요. 그냥 겟세마네에 계세요. 왠지 아세요? 그것은 모든 풍성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이곳에서도 바다의 파도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뭘까요?
소라 껍질을 여러분들이 귀에다 대보세요. 그러면 그 소라 껍질에서 파도 소리가 들려요.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어떤 현장이든지 골고다로 마음을 옮겨보세요. 주님의 신음소리가 들리고요. 주께서 다 이루었다고 하시는 위로의 말씀이 들립니다. 그런데 이 귀를 골고다에 두질 않아요. 세상 전화 소리, 세상이 나를 부르는 소리, 세상의 즐거움의 소리, 오늘도 말씀이 시간이 벌써 많이 가서요. 에베소서 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이전에는 우리 육신의 정욕들 가운데서 행하였으며 육신과 마음의 욕망들이 이루어 다른 자들과 마찬가지로 본래 진노의 자녀였느니라.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필요한 이유는 뭐냐? 얼마나 총체적으로 내 자신이 부패했는지를 아느냐? 여러분들 너무 잘 알잖아요. 아니 깨끗함을 제사장으로부터 선언 받으려면 어때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문둥병이 다 완전히 다 그냥 휩싸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총체적으로 부패했는지를 인정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 나이에요. 한 가지 확실히 더 알아가는 건 뭔지 아세요? 삶은 살수록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의로워지고 선해지고 참돼지는 게 아니라 점점 더러움만 더해진다. 이 더러운 인간아, 내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 위선된 인간아, 너는 꼭 죽어야 돼. 너는 진짜 지옥에 가야 마땅한 존재라는 것을 날마다 알게 하시는 거예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울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십자가로 나가면 주님께서 그 저주를 대신하신 것을 반드시 알게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요, 십자가를 모르는 자들이 한순간도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고백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단어를 같이 쓸 수는 있어요, 은혜라는 단어를.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 은혜의 참됨에 거하는 자들은 참으로 자기 존재를 모르는 자들이 어떻게 그 참된 은혜에 존재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요? 에베소서 2장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본래 진노의 자녀였다. 총체적으로 부패해서 태어났다. 예전에 제가 이런 말 했어요. 본래 진노의 자녀. 메이드 인 진노의 자녀다. 메이드 인 진노의 자녀. 메이드 인이에요, 메이드 인. 여러분들이 만들어질 때부터 그랬다. 이 말, 만들어질 때부터. 아니, 만들어질 때부터 그랬는데, 뭘 그거 가지고 폼 잡으려고 그러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우리를 알면요, 우리를 세우거나 우리 자신을 사랑할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를 사랑하고 세상을 채워야 할 존재가 아니라, 주목하십시오, 주님의 사랑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며 주님의 사랑 외에는 채울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갈보리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에는 잠시 동안 죄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고, 모세는요, 잠시 동안 낙을 누리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다. 오늘을 사는 사람이
소망이 있겠습니까? 아니, 오늘을 사는 사람이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육신의 삶은 오늘을 사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오늘을 살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만 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징계가 당시에는 즐겁지 않고 슬픈 것 같으나 후에 그로 인하여 훈련된 자들에게는 화평한 의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 말씀 보면 시제가 하나 나오는데 같으나, 슬픈 것 같으나, 그리고 현재적으로는 슬퍼요. 근데 후에 미래 시제가 딱 등장합니다. 여기 후에라는 이 미래 시제에 산다는 것은 뭐를 말하죠? 성도들이여, 우리에겐 소망이 있다. 지금을 사는 자, 현재적으로 자기의 삶을 사는 자, 그런 자들은 즐겁지도 않고 슬픈 삶을 살 수밖에 없지만 후회를 보는 자들은 지금은 이렇다 할지라도 나에겐 소망이 있다. 그 소망을 믿는 자들은 어떻죠? 찬성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 있는 자들에겐 믿음으로 기다림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것은 지나가는 것이라는 것들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이요, 십자가로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십자가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짐을 지는 장소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의 자랑이고 주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신다는 사랑의 고백에 집약된 곳인 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를 자랑하고 주께서 다 이루신 그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사는 성도들의 마땅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